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은혜로운 한 주였죠. 일청년부 수련회에 이어서 이청년부 수련회까지 은혜 충만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을 얻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네, 그 자리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 했어야 됐는데 관리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오늘 그냥 쉬어버렸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많은 약속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와 같은 사소한 약속에서부터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꼭 갚을게, 돈 좀 빌려줘 라는 약속이나 우리가 한평생 함께 살아갑시다 하는 약속, 아니면 언제 한번 밥이나 한번 먹으러 와 같은 기약 없는 약속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얻게 될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가 받을 그 언약과 언젠가 성취될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그 동편 지역을 완전히 소탕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말 눈앞에 두고 모압 형제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모세는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3편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행하신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약속을 통해 얻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약속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1절에서 나타나는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 모든 명령이 뭘까요?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은 거기에 있는 명령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들뿐만 아니라 이후 12장 이후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사람 간의 명령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명령,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그 명령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모두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건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만약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였던 민족들처럼 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싹 진멸해버린 그 민족들처럼 이들 역시도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은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룰 원동력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만약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은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한다면은 아마 어떤 아이든 할 겁니다. 그렇죠. 유치부실에 가가지고 애들 한 명 붙잡고 친구야 가서 이 쓰레기를 버려주면은 강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그러면은 아마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예요. 네. 적어도 시도는 하려고 할 겁니다. 시도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이전에도 성취해본 경험이 있다면, 제가 이전에도 그 약속을 똑같이 했고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이 있다면은 그 친구는 당연히 그냥 와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쓰레기를 던져놓고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해가려고 할 거예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2절부터 보면은 옛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걸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곳에서의 40년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40년은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40년의 기억이 좋은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 옛날 시절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한 날에 대학교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대학교 친구를 만나서 시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페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대화의 시작은 어려운 일들로 시작할 거예요. 야, 네가 그때 그것만 잘 정리했어도 내 성적이 3.0은 넘었을 거야. 그럼 지금 직장이 달라졌을 건데. 야, 그때 네가 갑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잠수만 안 탔어도 우리 조별과제 점수가 그 모양 그 꼴은 아닐 거야. 야, 그때 너 기억나냐? 너 기직 견다고 내 필기노트에 커피 엎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추억들을 나누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대화는 뭘까요?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나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야, 그래도 그때 참 좋았다. 그래도 그때 참 재미있었어. 그래도 그때 참 재미있지 않았냐? 그때는 같이 공부하는 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몰라. 와 같은 대화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모세의 선포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걸었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낮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알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3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굶지는 않았어요. 우리 조상 중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확실하게 보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우리 옷이 헤어졌습니까? 우리 발이 부르쳤습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가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기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힘겨운 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갔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 경험을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나아가자고,
그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제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끝나요. 끝나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요. 광야에서 40년이 그렇게 힘들었으니 이제 그 결과, 그 약속의 결과를 취할 때가 아닙니까?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아름다운 땅이 보여질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완벽한 땅,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일단 그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야.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가득한 곳이야.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야. 모든 게 완벽한 곳이야. 심지어 그 땅은 어떻습니까? 돌이 철이래요. 산에서는 동을 캘 수 있대요. 식량뿐만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와 교육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와 거래할 물건들을 만들기에 충분하고 풍족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불을 쌓기에 충분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이 땅은 광야와 같은 땅이 되기도 하고 비옥한 옥토가 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땅은 다른 어떤 땅도 부럽지 않은 너무 풍족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비가 없다면 그 땅은 강도 없고 샘도 없고 그저 메마른 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 가운데 없다면 그 땅은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이 분명 아름다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그 땅에서 모든 명령을 지키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평생토록 살아갈 것이라고 기록을 해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명령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명령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이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럼 그 다음 명령은 뭘까요? 두 번째 명령. 원래 1등만 기억해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명령들은 선악과를 향한 명령을 떠오르게 해요. 두 약속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멸망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명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수많은 설교와 해석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 그 존재적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해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은 이유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삶이 누구로 인함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풍요와 배부름은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로 다음 구절 11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라. 사랑하는 수원화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놀라운 권능과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더운 중에 걸을 수 있었고 추운 중에 따뜻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풍요롭게 풍족하게 여러 물질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해낸 일이다. 내가 이뤄낸 일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자수성가해서 이뤄낸 일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뤄낸 일입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뤄낸 일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뤄낸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 내가 이 풍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던 그 40년의 세월을 잃어버리면,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자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기에 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렇기에 남을 정죄하게 되고,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고, 왜 너희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풍족함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 은혜의 시간, 그 놀라운 동행의 시간을 계속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가나안 땅도 광야와 똑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광야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도는 그저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리울 만한 것들만 우리 눈앞에 차고 차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걷지 않았다면, 조용하고 고요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그 광야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풍요에, 그 부요함에 속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그 모든 일을 이뤘다고 생각했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살아가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풍요가 넘쳐나고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넘쳐나고 여러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도로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 풍요로운 시온성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유는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도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이 능력으로 이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광야를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집이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당신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결국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의 존재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를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며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듯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